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열려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스크는 했지만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적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이 듣는 단어지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이 행복을 찾아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행복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는 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잖아요. 왕년에 여러분 미스코리아 꿈 안 꿔보신 분 있으십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모두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서요, 나에게는 할 일이 있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있고 나에게는 넘쳐나는 내일을 향한 꿈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고 있는 일은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없어서요, 어쩔 수 없이 하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날마다 외로워요. 혼자라고 여기고요,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지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요, 내일 그리고 한 달, 1년, 10년 후에 자신의 멋진 모습을 아무리 그려보려고 해도요, 그려지지 않는 처참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서요, 내 존재 가치가 스스로가 인정하고 스스로가 인정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행복을 손으로 움켜쥐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잘 되고 어디서 잘 되고 어떤 상황에서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과 잘 되는 것, 내 자신과 잘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이룬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성경은 둘째 아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아버지께 요청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있는 유산을 가져다가 자기가 할 일을 찾고요, 또한 그 유산으로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그 유산으로 자기가 꿈꾸는 어떤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행복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하는 그런 젊은이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랑방탕한 생활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한 후에
결국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짓 센서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할 일도 없고요. 그에게는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에게는 내일을 향한 꿈도 없는 끝없이 추락한 자존감만이 남아있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은 모든 것의 잘못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평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집을 떠나간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순리가 아닌 영리로 옮겨진 지탄의 대상이지요. 또한 허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한 세상 가운데에 손가락질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유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허랑방탕한 탕자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버지께로 단지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렸지만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만을 부여잡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실패자잖아요. 손가락질을 받기에도요, 끊임없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나 형이나 아버지의 지인들이나 자신들의 지인들이나 친척이나 집안의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요, 양파처럼 까도 끝없이 나올 만한 지탄의 대상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제가 계속될 거예요. 그 아들 말이야, 그 아들 말이야, 그 아들 말이야. 그렇게 했대. 그렇게 했대. 어떻게 그런 대상이 된 아들이 아버지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약 제가 탕자라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지업 열매를 먹고요, 거기가 지업 열매가 아니라 금덩어리를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지, 그렇게 처참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이 아들이 무대뽀 정신이나 배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누구나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철면피의 괴물의 가면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없지 어떻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힌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내가 이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요, 오늘 말씀에 그 아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것,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그거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요, 주체를 하늘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수많은 잘못과 실패와 실수, 이 모든 것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잘못되었지만 그 모든 것 앞서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가려웠고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의 삶에 놓인 잘잘못의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의 몸부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는지,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요, 아버지의 그 얼굴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었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의 부족한 열정과 나의 머뭇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겠다는 거,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탕자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 빚진 값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그는 당당히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께로 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하고요, 자신을 바로 알아 자숙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매우 비참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표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와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빠진 모든 것에 허함만 남아있는 형편없는 자존감 모습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아마도 회피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태, 매우 위험한 상태를 한마디로 내리는 진단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자존감 파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존감이 파괴되었다. 내 자신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요, 정신 이상 현상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아들의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가 품고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갔을 때에 그 아버지는 판단이나 평가 혹은 질책이나 진단이 없이 그 아들에게 나옵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아들의 고백인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는 이타저타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혀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우리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손에 가락지를 쭉 끼울 만큼 권위도 없습니다. 발에 신을 신을 만큼 평안과 자유함과 떳떳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주인인 아버지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의 신분을 이미 잃어버렸고 포기하고 도저히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단 하나, 이 아들이 한 것 중에 잘한 것은 하나는 바로 아버지께 갔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갔을 때에 예상치도 바라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지금의 모습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이 내 아들은, 이 내 딸은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영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 못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내어놓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타저타 다 따지지 않아요. 지금의 형편을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네요.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딸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맥스웰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책에서요, 행복을 갖기 위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계는 직위와 지위를 가지면 좀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대요. 두 번째는 좋은 관계들 많이 맺고 있으면 행복을 누린다. 세 번째는 성공과 성과를 이루면 좋지요. 네 번째는요, 스스로를 육성하고 날마다 개발을 하면.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니까요, 스스로를 존중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대비를 형상화하고 비유하고 있는 우리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존중한 자로 다시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중한 자라라고 말이에요. 이 자신에 대한 이 비결이, 이 존중의 놀라운 은혜가 먼저 이 탕자에게 있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진 자,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요, 든든히 세워진 자에게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요,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자존감, 아들의 신분을 다시 세운 아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즐거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아닌 즐거움이 생겨났습니다. 즐거움이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쁜 느낌을 말합니다. 거슬림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것이 앞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흐뭇하고요,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존감을 회복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십니다. 즐거움을 더하십니다. 이 기쁨의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 그 기쁨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새기며 그 가운데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믿는 것을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처럼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삶 속에 새길 때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이 기뻐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기쁨의 놀라운 자존감을 계속해서 깎아내려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에게도 아버지를 만나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쟤 걔야 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들이 만약 가슴속에 계속 사무치고요, 그것만 부여잡는다면요, 기뻐하려고 그러다가요 또 돌아서죠. 또 돌아서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몸부림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평안합니다.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불안은 순간순간 일어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아픔이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눈앞에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선지자가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아들은요 기뻐할 이유가 단 하나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기뻐합니까? 뭐 발에 신을 신어서 기뻐해요? 사실 아들은요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누려봤어요. 좋은 차 타봤고요, 좋은 거 먹어봤고요, 좋은 신나는 일들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모든 빼앗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고요, 감람나무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고요, 양의 소나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있는 소나 등등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in the God, in the Lord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아버지께로 들어가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욕심이, 내 뜻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는 날마다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많은 작가가 있지만 수많은 찬송가를 적은 작가가 한 분 있습니다. 헨리 제인 크로스비라는 작가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도 우리 이 작가의 이 글이지요.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일 만에 사실 시력을 잃게 되어져요. 이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보게 되어지면 의사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맹인으로 살아가지만 이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감돌았었어요. 그래서 1873년 팔머 넵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작곡해서요, 이 크로스비에게 이 곡을, 찬송가를 우리 만들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팔머 넵이 피아노에 앉아서 이 곡을 치는 거예요. 이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8장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때 이 크로스비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바로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적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10장 22절 목사님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곡을 하나하나 적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때로는 눈이 멀어지고요, 때로는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고요, 나의 존재 가치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세상의 풍랑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로 손을 내어 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내어 놓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이 탕자에게 다시금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마지막 하나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의 이야기지요. 뒷부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고요, 또 송아지도 잡고 하니까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잠시 등장을 해요. 첫째 아들이 보니까 너무 심한 거죠. 둘째 아들 보니까 자기가 할 거 말이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면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는데, 또한 이 아들이 떠난 다음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얼마나 지켜보았겠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지냈을까? 그 모습을 보며 첫째 아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이놈의 자식 말이야, 돌아오기만 해봐. 아니, 돌아오지도 마!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니, 아버지가 부르는데요, 잔치하자 우리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노하여서 아니 그 자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형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잘못했어, 무릎을 꿇고요, 형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형의 분노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또한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뭐 아들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비결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 뭘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이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마음까지도,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막혀있는 모든 담을 치유하시고 허물어 뚫을 수 있는 능력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이전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육체적인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해결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한 군인이 집차를 타고 딱 가고 있는데 저기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뒷자리에 다 이렇게 앉히시는 거죠. 그리고 가는데 이 집차가 가니까 뭐 덜컹덜컹 하잖아요. 근데 덜컹덜컹 할 때마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무슨 일이야? 하고 뒤를 봤더니 기가 막힌 광경이 있는 거예요. 집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할머니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질 않아가지고요, 무거워가지고요, 이 뭐 덜컹덜컹 할 때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차까지 태워졌는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아요? 라고 하면서 장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에 태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태우고요, 여러분을 다 태우셨어요. 우리가 그 차를 타고요, 차를 타고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요,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차가 움직일 때마다 더 힘들어. 더 거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열차를 우리가 탔으면 아버지께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내려놓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다. 새 일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특별한 자로 명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진 자존감이 있으면 다시금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꿈이 있어 라고요.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간 이후에 그는 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할 할 일이 있어요.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를 받아 먹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이제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시 살아야지 라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불길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